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에 인도할 능히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이제 메뚜기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몰살을 당하여 죽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시야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동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멸시하다, 둘째는 생각하다, 셋째는 믿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한 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 외우기가 쉬운데 13, 13이니까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패망을 이루는 길. 그러나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과 상급을 받아 살고 싶은데 그 길이 무엇인가? 계명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상급과 축복을 받는 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리지널이시고 우리는 카피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이끌어 들여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못 주겠느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봐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구출해낸 것이 아니더냐? 광야로 나와서 먹을 양식 만나로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왜 믿질 못하는가?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이적을 생각지 않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고 대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던 모세,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없는 selfless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이익과 명예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열방이 비웃어 말하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없고 선하심도 없고 그들을 맹세하신 땅에 인도할 능력이 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말았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바쳐진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모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권능, 다른 하나는 인자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이 딸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열국의 비방을 하나님 받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인자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옵소서. 이 말씀 속에 이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시고 또 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죄를 사해 줄 것을 간구하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 중에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 이 성경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먼저 한번 시편 62편 11절을 보세요. 시편 62편 11절 말씀 찾아서 권능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 시편 62편 11절은 구약성경 845면, 시편 62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동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인데 그 권능의 기원, 권능의 출처를 망각하고 지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단 말이죠.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다음 구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권능, 또 하나는 뭡니까? 인자함.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래서 모세가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오늘 낭독했던 시편 130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던 두 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함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 나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시험, 어떤 환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구속해내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바랄 바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구속을 바라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 모든 죄악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으로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권능과 긍휼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